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믿음의 종교입니다. 툴리안 차비즈 목사님께서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막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루신 것을 믿으면 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신앙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잘 못 외우시죠? 사도신경이 저희 교회가 새 번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바뀐 게 꽤 오래됐는데 이 사도신경이 개역 개정에 맞는 사도신경이거든요. 저희는 기존까지 그 예전 버전을 계속적으로 외우고 계셔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뭐라고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그에 따른 그 고백들을 똑같이 받들어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독 전승에 맞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헌금을 얼마만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또 몇 시간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말은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요. 또 돈이 많은 분들, 돈을 열심히 버신 분들은 이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의지하시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 건강관리를 참 잘하신 분들은 건강을 믿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식들이 훌륭해도, 또 우리가 돈이 많다 해도, 건강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던 돈도 사라질 날이 있을 거라고요. 사람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바뀌는데요, 영원한 것 한 가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다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사업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본다라는 것은요, 이 11장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공부하는 것과도 연구하는 것과도 맞먹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구약의 역사를 만든 주인공들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는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같이 풍성한 믿음의 축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그 복을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하죠. 누구나 여러분, 교회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축복받는 신앙인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 있는 이 종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혹 축복받는 신앙인이 되느냐의 그 차이는요, 바로 이 믿음의 차이이고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축복받는 이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보다도 오늘을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 너의 믿음의 삶을 지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바라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한 능력을 주는 겁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이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세 사람에 대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적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의 믿음은 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이요, 아벨의 믿음은요, 우리 예배로서 표현이 됩니다. 얼마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삶을 능가하는 예배 또한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 분명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국룰이라고. 국룰이 뭡니까? 법칙이라고요.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회이든지 간에 예배만 살기만 하면 그것은 곧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그리고 교회는 분명하게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벨은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둘러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이 과연 예배인가? 아니면 또 다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배보다 내 우선의 자리에 어떤 것들이 서 있진 않는가? 하나님이 이 아벨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의 이 예배를 그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믿음으로 보시겠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W. 토저가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의 요인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기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죽으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오늘 어떻게 예배는 참 잘 드리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셔요. 오늘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렸는데요, 오늘 메뉴가 좀 복잡한 메뉴라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집사님, 식당 봉사 안 하셔도 되세요. 집사님 꼭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식당의 이 일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는 이 사역이 감사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는 영적인 열매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온 여러분 예배자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그 교회가 감당하더라도요, 그 교회의 예배가 죽어버리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성도이든 또한 교회이든 예배는 항상 그 사람의 첫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있어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지요. 모든 운명이 이 예배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흥망성쇠가 어디에 결정되느냐, 이들이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거기에 비례가 되더라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그의 인생들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그에게 물려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통일할 기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이스라엘의 상황만 그렇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정과 여러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 수십 년 동안이나 서로 죽이려고 칼총 들이대면서, 여러분 이런 나라의 상황에 이 나라와 회복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이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힘든 상황이 놓여 있는 거,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한번 보시지요. 망령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망령된 제사를 책망하시죠. 싫어하셨습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자살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예배가 망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중심이 담긴 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껍데기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껍데기인 예배는 뭘까요? 그냥 인형이 앉아 있는 겁니다. 수로만 채워져 있는 그 예배,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금과 우리의 제스처와 우리의 소리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봉사했대. 저 사람 헌금을 얼마 했대. 여러분,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러한 제스처에 그리고 헌금의 얼마에 그런 소리 몇 마디에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중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보세요. 집히는 대로 그냥 남아도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구별하여서 드린 이 첫 새끼와 잡힌 대로 그냥 드렸던 그 가인의 예배가 중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외기 10장 1절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꺼진 예배,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 우리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복된 예배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이 저주의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폭포수와 같은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이 복된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켜버린 저주의 예배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드린 예배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라고요. 성경은요,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물보다 중요한다라는 것, 우리가 10불, 100불, 1000불, 만불의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멋진 이러한 예배의 일상을 드리다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기세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일상을 살다가요,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사시다가 장로님으로서 이곳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평생에 그냥 일상에서 목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의 일상 속에서 예배하다가 그 예배 속에서 이 주일의 예배에 나와서 더욱더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은 더욱더 기다리고 또한 만나는 그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의 믿음이 누구 있느냐?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이죠.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요, 바로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이 에녹은 동행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읍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만큼은, 너만큼은 죽음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동행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에서 가장 차별되는 이 특징이 바로 이 동행이라고요.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죠. 에녹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행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동행이요, 곧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에 동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참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요, 그냥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긴밀한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갖는 친구와 같은 삶이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여러분, 교회를 분명하게 다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진짜 진수는요, 고수는 매일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주에요,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절에 가셔서도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동행하는 신앙, 교제하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교제할 시간도 없고요, 동행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매일 나 혼자 그렇게 걸어가신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분명하게 지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드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깊이 있는 교제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동행의 삶은요, 이 상황을 넘게 만듭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산책을 할 때,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손을 꼭 잡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부터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 아이들이 근데 좀 컸어요. 이제 큰애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더라고요. 아주 매몰차게 그냥 손을 뿌리치고 갑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늘 여전히 먼저는 시도는 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먼저 잡으려고요. 그 왜 알아요? 요즘엔 좀 커니까 짜증을 좀 잘 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지가 이제는 보고 싶은 거에 있고 또 가고 싶은 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 손을 쭉 잡는데 우리 아들이 손을 딱 뿌리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힘으로 제가 그의 손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나가지 못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빠와 자녀가요, 이 동행을 하면은 차가 오면은 아빠가 막아줍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달려오면, 자전거가 나한테 달려오면은요, 제가 먼저 잘 살겠다고 뿌리치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아들 살리려고 제가 먼저 이 아들을 먼저 안아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갈길 같은 참 어렵고 걷기 힘든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의 자식들 업고 걷습니다. 아이들 힘들지 않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서 여러분 불편하시죠? 내 뜻대로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이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리더십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그분의 리더십을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으시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의 믿음, 바로 노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거죠. 노아는 아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선교는요, 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라고요. 믿음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전도가 뭔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요. 구체적으로 전도가 뭐라고요? 경고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경고를 전하는 겁니다. 방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방주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경고를 놓치지 않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요, 믿음의 표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고하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렇게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경고입니다. 그럼 이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경고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덕목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또 7절에 기록됩니다. 7절의 말씀 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 하나가 등장하려 하죠. 이 영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이 경외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선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날 스케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스케줄이 비네요. 이번에는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선교를 그냥 내가 내키면 가고 내키지 않으면 안 가는, 거기 선교에 누가 갑니까? 저 안 갈래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선교를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경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노아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냥 은혜 받고 내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가려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마음속에 더해주시는 그 믿음 가지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그 두려움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에 땡스 기빙 데이도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실 거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서 해야 할 일 앞에서, 경고해야 되는 일 그 앞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외심이라고 하는 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말들, 내가 증거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피값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요. 경외하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 말고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서 나오는, 아니면 장로로서, 권사님으로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말고, 오늘 이 아벨과 이 에녹과 노아의 그 믿음의 증거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써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믿음의 제물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더욱더 노력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요, 아벨의 예배가 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에녹의 교제와 동행이 주님 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노아의 그 증거가 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로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